신문이나 글에 보게 되면 이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계점. 이 임계점은 영어로 critical point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critical point라는 영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중대한 지점, 중대한 포인트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자로 임계점의 임은 도달하다라는 의미고 계는 경계, 이 한계를 뜻합니다. 그러니 이 임계점은 매우 중요한 경계, 곧 매우 중요한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리학에서 임계점은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를 의미합니다. 100도. 이 크리티컬 포인트, 중대한 포인트가 바로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를 의미합니다. 불을 지펴서 그 물의 온도가 99도에 도달할지라도 마지막 1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1도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물이 임계점에 도달을 해서 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임계점에 도달을 해서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서 그 물이 다른 성질인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물이지만 99도의 그 한계를 넘어서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에 도달을 하면 물은 전혀 다른 성질인 수증기가 되어 증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가만히 보면 수많은 임계점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티컬 포인트,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임계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계점에 도달하여 그 한계를 넘어설 때에는 인생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 또 다른 기쁜 은혜의 장들이 우리의 인생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9월을 마무리하며 이제 우리가 10월을 우리 앞에 두고 있는데, 앞뒤 좌우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계를 넘어가십시오. 우리 같이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주님과 함께 한계를 넘어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 10월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가는 귀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계점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인생의 한계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한계 앞에 서 있는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다 거쳐가야 하는 죽음의 한계 앞에 서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특별하지 않게 이 위대한 선지자가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서 12번째 왕인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있었죠. 그 요아스 왕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는 무려 50년 동안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섬긴 이후에 정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속에 선지자 엘리사가 나올 정도로 지울 수 없는 인물인데,
이 엘리사 선지자 역시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 죽음의 한계 앞에서도 여전히 그 한계를 넘어서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사역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계 앞에 서 있었던 요아스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2번째 왕 요아스 왕은 이 한계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 모두의 자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아스 왕이 잘못된 것이지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한계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요아스 왕이 우리 인생의 자아상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왕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라이벌이었던 이 아람 왕에게 패하였어요. 아합 왕 때에는 병거가 2000대에 이 병거가 2000대면 상당히 막강한 겁니다. 마병만, 보병을 빼고 마병만 10,000명이 넘었는데, 요아스 왕 때는 열왕기 3장 17절에 보시면 이 요아스 왕 때 병거가 고작 10대, 2000대에서 10대, 마병이 10,000명에서 50명, 보병 10,000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 왕은 마치 빈 깡통과 같은 나라를 이어받아서 지금 아람의 큰 위협과 한계 속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 요아스는 물려받은 나라가 마치 빈 깡통과 같았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자신의 큰 한계 앞에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죽음의 한계 앞에 서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어떤 행동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들, 요아스의 심정이 좀 느껴지셔야 되는데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아스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엘리사를 보면서 오늘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통곡을 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2번이나 부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당신이 떠나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한계 앞에 서 있는 요아스 왕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을 막아주었는데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가 되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의 한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고백하는 요아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죽음이라는 한계의 문턱에 서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돕고 있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10월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희년 39번째 시간에는 한계 앞에 선 요아스 왕, 우리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죠. 한계 앞에 선 박은태 목사.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계 앞에 선 요아스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음의 한계 앞에서 한계 앞에 서 있는 요아스 왕을 어떻게 영적인 임계점으로 그 한계를 돌파하도록 이 엘리사 선지자가 돕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탐구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과 함께 영적인 임계점을 누려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안에 극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계 앞에 선 요아스에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His power but not ours 임을 엘리사 선지자가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라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그의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는 탄식과 외침은 누가 외친 외침일까요? 이 앞전에? 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똑같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에 똑같이 외쳤던 외침이 바로 오늘 요아스 왕이 외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역시도 인생의 그 한계 앞에서 요아스 왕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병과 마병인 그의 스승과 헤어져야 할 인생의 한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와 달리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임계점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His power but not ours,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역할 때 그 위대한 스승 엘리야 선지자보다 무려 2배의 기적과 역사를 베푸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열왕기하 2장부터 오늘 이 13장까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아스 왕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엘리사 선지자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9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임을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매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참 이 놀라운 일이 느닷없이 일어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한 동굴 묘지에 안치를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몸도 다 부패를 해서 이제 그 뼈가, 시체가 앙상한 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도적대가 해가 바뀌어 북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려 왔을 때 이 장사를 지내던 사람,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그 모압에 노력하는 도적대를 보고 기겁을 하여서 우선 시체를 엘리사 선지자의 묘실 안에다 던져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자마자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죽어 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뼈에 시체가 닿자마자 다시 소생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베풀고 행했던 그 모든 기적들은 지금 앙상한 뼈와 같이 남아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었음을 보여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다 썩어 부패하여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의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사람들이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조사를 하였을 때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모든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고 자포자기했던 마지막 순간의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자신의 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결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만은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계 앞에 우리 또한 요아스 왕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His power but not ours.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임계점 앞에 서 계십니까? 모든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의 끝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하박국 3장 19절,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선지자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인 것을 우리가 10월 한 달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주님의 시작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계 앞에 선 요아스에게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 His hand but not ours,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임을 엘리사 선지자가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왕 때만 해도 50만이 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요아스 왕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병이 겨우 50명, 병거가 10대, 보병이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나라 6.25 때 군대 수준이 아닌가. 우리 6.25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요아스 왕은 자신의 손에 남겨진 것이 거의 없는 빈손임을 깨닫고 한계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는 행동을 요아스 왕에게 하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요, 요아스 왕에게 활을 잡으라고 합니다. 활을 잡으라. 그리고 동쪽의 창문을 열고 화살을 장전하여 활시를 당겨 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죽을 병으로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 침대에 누워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가요, 사력을 다하여서 일어나서 자신의 손을 활을 쏘는 요아스 왕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열왕기하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합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아스 왕의 성경 시대에는 활을 쏘는 행위는 바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게 하는 것은 바로 동쪽에 위치한 아람을 향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아스 왕은 빈손인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활을 담기고 있는 여호아스 왕의 손을 그 위에 포개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호아스 왕의 빈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아람 왕과 전쟁을 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일평생 하나님의 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손이 여호아스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곧 여호아스 왕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싸우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활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람 왕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아스 왕이요, 안타깝게도 3번만 활을 땅에 치고 그만두니까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왜 대여섯 번 치지 않았느냐고 하며 대여섯 번을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귀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우리는 늘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아스 왕이 자신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낙심하여 힘을 잃고 화살을 3번 땅에 치고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호아스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활과 화살을 잡고 끝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활을 쏘고 또 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계 앞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활과 화살을 잡고 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월 한 달 우리는 빈손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활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화살을 잡고 그 활을 쏘시길 바랍니다. 그 화살을 쏠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His hand but not ours.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의 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활시를 힘껏 당기시는 사랑하는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향계 앞에 선 여호아스에게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 His victory but not ours,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임을 엘리사 선지자가 고백하게 합니다. 여호아스 왕이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자신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했을 때 열왕기하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을 빈손으로 3번이나 쳐서 무찌르고요,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 왕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아스 왕은 자신이 이룬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우리가 이룬 것 같이 착각하고 있지만 그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이룬 승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마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마샤 왕이 열왕기하 14장 7절에 보시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사 10,000명을 죽이고 에돔의 철옹성인,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인 셀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교만하여서 이참에 그의 라이벌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남왕국 유다의 아마시 왕에게 한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같이 열왕기하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였느냐 하나. 요아스 왕은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림을 철저히 깨닫고요, 유다 왕 아마샤에게 조언을 합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너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림을 깨닫고 돌아가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아마샤가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전쟁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베세메스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남유다의 모든 군사들이 다 도망하고 교만하였던 유다 왕 아마샤가 요아스 왕에게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이 약 180m나 무너지고 성전의 각종 귀양 선물들을 다 빼앗기고 유다의 사람들까지 볼모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림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형통한 삶까지도 다 유다의 아마샤 왕처럼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림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더 큰 승리가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한계 앞에서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림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10월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 속에서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주님의 승리를 앙망하며 달려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의 한계 앞에서 한계 앞에 낙심하게 서 있는 요아스 왕에게 다음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입니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가오는 한 주에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힘, 오직 주님의 손, 오직 주님의 승리.